우리 성도가 베드로 전서를 이해할 때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첫 구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으로 오는 연단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면요. 연단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연단은 인정된 자, 헬라어의 어원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바로 연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D 1세기에는요, 돈으로 사용되었던 주화가 있는데요. 그 주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정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시 또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빼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빼고 망치로 두들기면서 이렇게 주화로서의 공정이 다 마치게 되면 검시관이 그 주화를 보고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주화라면 황제의 인을 찍어서 돈으로서의 가치가 생겨 통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단어고 연단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인정받기까지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단 속에서 계속되는 삶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습니까?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난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살인, 도둑질, 악행, 비방, 비도덕적인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성도에게 고난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없다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질서와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원리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도 안 힘들더라 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땅의 기본 질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 1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잠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도를 향한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불세례라고도 부르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고난이, 핍박이 이미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도들을,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고난당한다고 생각되는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니 기쁘신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단이고 불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 마음, 우리 육신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억지로 기쁘다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한 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즐거워하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미리 맛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고난에 경한 것이 미래적 영광에 중한 것보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니까 당장 힘겨운 고난을 지나고 있는데 억지로 기뻐해야 하나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낙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이 어정쩡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성도에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게 연단을 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시험 같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가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십니까?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불시험은요, 우리로 인내하게 만듭니다.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입니다.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보통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고난도 비껴나가고 세상의 칭찬을 들으며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먹으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중의 영, 성령께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요, 사도 바울 소명 이야기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세 번 반복돼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유대인 이름으로 사울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요,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가 사울을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변화된 사울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형통과 축복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환난과 불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비껴갈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걸렸던 병도 바로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성경을 거꾸로 읽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시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다면 교회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의 심판, 의미는 멸망에 이르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 불같은 시험으로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자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겨우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길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되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또한 고난의 전달자가 사단이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수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내고, 이것은 사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시험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성품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그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된 일꾼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쁜 그 뜻 아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박해자들의 손에 의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박해자들은요, 또한 저들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는 왜 고난이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부디 세상적인 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은 고난받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박해하거나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해 안갚음하거나 복수하는 것을 그만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성도, 신실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도를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닥치는 환난과 불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정말 볼만한 장면인 그 구경거리를 우리네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천사 앞에서 참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볼거리,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